2026년 제3기 안식일학교 작년 교과 고린도 전후서 공부의 제1과 바울의 고린도 사역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바울의 고린도 사역은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당시에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아가야 지역에 있는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게 된 내용입니다. 기억절 말씀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에서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고린도 도시에 내 백성이 많다. 하나님을 믿을 백성이 많다. 문제가 많은 도시에도 하나님의 백성은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연구 범위를 살펴보시고요. 영국의 위대한 선교사 윌리엄 캐리도 구두수선공이었고 사도 바울도 천막을 만드는 천막공이었습니다. 즉 작업 선교사였습니다. 바울의 작업 선교로 인해서 교회 든든하게 서는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는 그 역사를 이루어 왔습니다. 바울의 고린도 교회 사역을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는 문제투성이다? 아니요. 처음에는 교회를 세울 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고린도 자체가 문제가 많은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세우면서 영혼들이 많이 들어와서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교회에 문제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 문제를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번 일과에서 우리가 보게 될 그리고 배우게 될 내용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마주한 문제들을 십자가의 기별로 헤쳐나간다. 십자가의 메시지에 충실하다면 오늘날의 문제들도 헤쳐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번 기 고린도전 후서를 배우게 되는 우리의 교과 공부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번 기부터 교과는 예전 교과와는 좀 다른 방식으로 여기 편집이 되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말씀 속으로라는 내용으로 성경 말씀이 주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중심 말씀은 고린도 성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즉 제2기의 교과에서는 결론 부분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제3기에서는 결론 부분이 없고 핵심 교훈이라 해서 짤막하게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안팎으로 다양한 도전을 만났고 바울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원동력으로 이 문제들에 맞서 나갔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세상에 문제없는 교회는 없다는 것이죠. 고린도 전후서는 문제 많은 현실 속에서도 교회가 어떻게 복음 위에 서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넘기시면 일요일 소재, 일요일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예수의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스스로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 바울은 자기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름받은 예수의 사도라. 고린도전서 1장 1절, 로마서 1장 1절, 갈라디아서 1장 1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특별히 바울이 모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함받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란 예수께서 보내신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내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예수의 사도가 되게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에게 예수님은 사도직의 중심일 뿐 아니라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바울의 생각과 감정은 예수로 꽉 차 있었고 고린도전서의 서두와 감사 부분에서 그가 예수를 거듭 언급한 것으로 그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에 관하여 생각하고 말하기를 멈출 수 없을 정도로 그분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보살피는 이들에게 예수를 전했고 그들의 삶 또한 그리스도 중심적이기를 바랬습니다. 그는 사도로 부름받았고 그들 각자도 주어진 영령대로 충성스럽게 예수를 따르도록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가보면 바울은 사도로 불렸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부름받았습니까? 우리는 성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명인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에서도 위대한 목적,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희망은 그 일에 따르는 모든 수고와 희생을 값지게 한다는 사실을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월요일 제목에서는 아테네에서 고린도까지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아테네, 성경에서는 아덴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 고린도로 가기 전에 아테네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 아덴은 철학과 우상 숭배의 도시였습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결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철학자들과 대화하면서 예수를 드높이는데 그들이 듣지 않으므로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공하지 못한 선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결심을 합니다.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가면서 그는 고린도에서는 오로지 십자가만을 더 높여야 되겠다고 더 결심을 해서 고린도로 가서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며 예수 믿는 영혼들을 많이 구원하며 고린도 교회를 세우면서 1년 반을 목회하면서 그의 오로지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뜻으로 복음의 진수, 십자가를 드러내 보였습니다. 오른쪽에 나의 삶 속이라는 제목의 아래 보시면 바울이 아테네와 고린도 선교에서 배울 점은 무엇입니까? 즉 아테네에서의 전도 방식은 철학적인 대화 방식이었습니다. 성공하지 못한 선교 방식. 고린도에서의 전도 방식은 십자가를 전하는 복음 전도 방식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도시와 지역 사회에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필요를 채워주는 봉사를 통한 선교 방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를 더 높이는 일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화요일 제목에서 도시 고린도는 문제가 많은 도시였습니다. 아테네도 그러했지만은 고린도 역시 경제적으로 도덕적으로 신앙생활에 결코 좋은 위치에 있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기회가 많아졌고 도덕적으로 타락했지만은 십자가를 높임으로
변화의 과정을 나타낼 수 있고 신앙생활에 여러 어려운 시련들이 있지만은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는 길이 있는 고린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앞부분의 A는 고린도가 어떠한 곳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곳에서 활발한 경제 활동이 있어서 바울이 천막업을 하면서 이 작업 사역하는데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었던 고린도였습니다. 그럼 그러함과 동시에 고린도에는 종교다원주의가 있어서 여러 가지 이 우상숭배가 만연했던 지역이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바울은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또한 아주 세상적으로 타락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문제는 나중에 바울이 떠난 이후에 이런 세상의 타락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온 사실이 두려운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현재와 고린도를 비교한다면 지금보다 더 심각했던 곳이 고린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지역 사회 주민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선교 전략으로 지역 사회 주민들과의 관계를 연결해야 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영감의 교훈에서도 고린도의 복음 전도다.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던 일꾼들은 자신들이 대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닥친 무서운 위험을 감지했고 이 무서운 위험을 감지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 대해 주어진 책임감을 느끼면서 예수님의 진리를 있는 그대로 전했고 그들의 메시지는 확실하고 명료하고 단호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또 복음은 그들의 말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나타나는 복음 전도, 십자가를 높이는 기별들이 증거되었던 것입니다. 수요일 제목에서 이 성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음이라 사도행전 18장 4절에서 8절에 특별히 8절 또 해당 장 그리스보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네. 자, 바울이 사역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비방을 당하고 대적을 당했지만은 특별히 유대인 가운데 또 든든한 사람을 찾아서 복음을 전함으로 회당장 그리스보가 회심함으로 그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즉 유대인들이 방해했지만은 그 유대인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의 영향력으로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듣고 믿어 침례를 받음으로 고린도 교회가 크게 확장되었던 것입니다. 때때로 시련과 역경 속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도 바울에게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용기를 주시면서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이 성중에 구원받을 백성이 많음이라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고 그러니 복음을 전하는 걸 멈추지 말라. 하나님의 권면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배우게 될 일과에서의 교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타락한 도시 안에도 숨겨진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을 백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현재 살고 있는 우리의 도시와 마을에도 적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른쪽으로 가보시면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처럼 두려워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아래쪽에 분석을 해보면, 나눠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들리라. 위에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에서도 언제나 주께서 함께 하신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든든한 옹호자, 그 어떤 세력과도 싸워 이길 수 있는 든든한 방패와 같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제목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3차 전도 여행에서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고린도에서 들려오는 소식으로 인하여 고린도를 향하여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된 것이 바로 고린도 전후서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여러 어려운 주변에 좋지 못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믿음 가운데 서야 할지에 대하여 자세하게 성경을 통해 편지를 통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 후서뿐만 아니라 분실된 편지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번의 편지를 보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고린도전 후서가 남겨진 바울의 편지가 되겠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주변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영향을 받았다는 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처하여 있지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니라고 말하면서 영향을 받고 있다면 그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의 문화, 복음의 된주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으로 이 세상, 영향이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로 굳게 서야 함에 대하여 권면하고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른쪽 나의 삶 속으로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애통한 마음으로 눈물로 쓴 편지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근심하지 않기를 바라는 진실된 마음으로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넘치는 사랑과 무엇이든지 가르쳐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은 마음으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보낸 진실된 마음이 바로 고린도 전후서가 되겠습니다. 영감의 교훈에서도 편지를 쓰는 일, 어떤 분야든 하나님께 시간을 바치는 것은 중요하다. 편지를 쓰는 일도 아주 좋은 선교 방식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 과를 마무리하면서 금요일 내용에서 고린도에서의 복음 전도 방법과 아테네에서의 복음 전도 방법이 선교 방법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테네는 실패했습니다. 복잡한 논쟁과 토론이었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에서의 성공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기별을 통해서 성공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제3기부터는 매우 짧은 시간 내에 교과를 설명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매우 빠르게 여러 가지 함축해서 기별을 전해야 되겠다. 교과 공부를 해야 되겠다. 길게 하는 것보다는 짧게 함으로 그러면서도 필요한 중요한 이 진리들을 놓치지 않고 요약해 보고자 노력합니다. 아무쪼록 제3기 동안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은혜와 또 영감을 통해서 하늘의 은혜를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3기 동안 고린도전 후서를 공부할 때에 우리에게 주실 교훈을 분명하게 찾고 그 교훈대로 살아가며 믿음 가운데 굳게 서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효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